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도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풍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오곡백과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특순하시고 또 귀한 성가대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쳐드린 귀한 오곡백과의 헌물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귀한 추수감사제의 예물과 우리의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주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불안과 정서 불안과 조울증과 불면증과 우울증들을 하나님 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절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옆에 분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강건하셨지요? 592장 우리 찬송, 592장 찬송 1절 4절을 한번 반주해 주세요. 오늘 함께 감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산마다 물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들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단비 내려 가꿔 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알고,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할렐루야. 어떤 감사로 보답할까? 시작.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까? 오늘 9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로 너희가 감사로 보답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합니다. 현대인의 정신적인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대인들의 첫 번째 정신적인 특징 하나가 불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 정신적으로 강건하지 못하면 늘 컴플레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평이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불평하는 원인은 상대적 가치 인식.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 좋은데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는 속에서 내게 불만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창조의식 속에 살아야 해요. 따라서 창조의식 속에 살자. 비교의식 속에 살지 말자. 두 가지 의식이 있어요. 비교의식과 창조의식이 있는데 비교의식 속에 사는 사람은 늘 컴플렉스가 있어요. 키가 작아도 감사하고, 키가 작은 사람은 상대편 키 큰 사람 보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비교하다 보니까, 비교하면. 우리 방송부 부장님은 키가 굉장히 크셔요. 부인 집사님은 키가 그분에 비하면 작으셔요. 그래서 선을 봤대요, 선을. 어떻게 두 분이 그렇게 키 차이가 엄청나는데, 엄청나요, 두 분이 서면은.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식사 중에 여쭤봤어요. 연애했습니까? 결혼했습니까? 하니까 연애하지 않고 중매를 딱 맞선 보러 딱 나갔는데 키 작은 것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시던 성가대 대장님이 콩깍지가 끼어져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콩깍지가. 콩깍지 벗겨주면 이제 또 키 차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키로, 키 크고 키 작은 것 아무 관계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의식 속에 사는 사람은. 키 작은 사람은 자꾸 뒤꿈치를 들거든요. 목사님도 설교할 때 보면 작은 사람은 강대상이에요. 이 발판을요 3단, 2단 사이비는 아니지만 2단, 3단 막 올려요. 왜요? 키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키가 작아서 자꾸 높이 이렇게 보이려고 해요. 적으면 적은 대로. 키 크면 비 오면 비를 일찍 맞아요.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은 감사하다. 눈 오고 비 올 때 조금 늦게 맞는구나 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 속에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식 속에? 창조의식 속에.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다. 최고의 작품이 나다라고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75억 인구 가운데 딱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다. 거울을 봐도 참 잘생겼다. 어떻게 이런 인물이 나올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굴 볼 때도 거울 볼 때도 감사하다고 해야지.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 제게 만드셨어요. 누구는 미남이고 누구는 미인인데 저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창조의식 속에 상대적 가치 인식 때문에 불평이 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족할 줄 모르는 병리적 현상이에요. 자족해야 되는데, 만족해야 되는데 이러한 병리적인 욕구가 발병하게 되면 불평이 온다는 거예요. 불만하게 돼요. 세 번째는 허무주의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속적인 욕구 때문에 그러다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에 다 허무한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세속적이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원하고 말씀만 영원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 때에 우리가 불평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주 훌륭한 총독이 한 분이 계세요. 옆에 분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총독님은 늘 그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사십니까? 하니까 나는 행복하는 비결은 모르지만 불행해지는 비결은 안다고. 불행해지는 비결 첫 번째가 남처럼 행복했으면 하고 타인을 부러워하는 마음, 저 마음이 있으면 불행해진다. 행복해지는 비결은 모르지만 나는 남처럼 늘 비교하지 않고 타인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없었다. 두 번째는 나이가 많으셨는데 그분이 청년 시절처럼 계속해서 아름다운 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연세 70, 80, 90, 100이 되어서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실로 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하면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계속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이게 불행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평, 불만의 해결책은 없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 4장 같이 읽어봅니다. 11절에서 13절 앞에 있어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잘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그것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때 이 불평과 불만에서 해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족하자. 요 성경의 말, 내가 자족하는 이 비법,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삶이 이 자족의 삶이라는 것.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불평과 불만과 배고픔과 저주와 모든 것을 궁핍도 뛰어넘을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현대인의 정신적 특징 두 번째는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 핑계, 쉽게 말하면 핑계는 책임 전가적인 심리작용이라는 거예요. 나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돌리는 것이에요. 이 원망. 성경은 원망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읽어보시래요. 10절에서 12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 가운데 하나 사람들이 멸망시키는 자들이 멸망하였나니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원망하다가 다 쓰러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지긋지긋한 430년 동안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가는데 그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무슨 죄로 죽었어요? 저 원망죄란 거.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얼마나 원망했어요. 아우, 애굽에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꺼내서 이 광야에서 줄이게 하고 목이 말라 죽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도 지도자도 원망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게 돼요. 원망하지 말라는, 핑계를 하나님께로 다 대는 거예요. 핑계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어요. 대중가수 김건모 씨밖에 없어요. 내게 이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뭐 하면서 그런 노래로 성공했지만은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원망하지 말라. 따라서 원망하지 말자. 도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해결책은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불평, 불만의 해결책은 자족이요. 오늘 두 번째는 해결책이 뭐라고요? 원망과 핑계의 해결책은 겸손이에요. 빌립보 2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자기 비움의 모습, 겸손의 모습이 바로 원망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감사의 차원 세 가지가 있는데, 따라서 물리적인 감사, 철학적 감사, 신학적인 감사. 이 물리적인 감사는 돈을 주면, 내게 돈이 물질을 많이 주면 감사하고, 건강하면 감사하고, 조건적인 감사예요. 안 주면 불평, 불만하고 원망한다는, 이것은 바로 물리적인 감사예요. 두 번째는 철학적인 감사예요. 이것은 깨달음에서 오는 감사예요. 깨달을 때. 평소에는 못 깨달아요. 병이 들커덕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누워있을 때에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해로운 것을 내가 담배를 왜 피웠던 거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집사람이 먹지 말라고 마시지 말라던 왜 술을 그렇게 먹었던 거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들어 눕고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래서 평상시에서는 몰라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몸에 해롭다 해도 못 깨닫다가 결국은 몸져 누워서 깨닫는 이러한 철학적 감사가 있어요. 세 번째는 신학적인 감사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창조주에 대한 은혜. 무슨 은혜?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주가 되셔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구약의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쫓겨나게 되고 죄인으로 살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신학적인 감사다, 성경적인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제를 드리는 것도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의 감사의 내용을 보면 1장 2절 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다 같이 앞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끊임없이 기억하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하다, 끊임없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감사한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칭찬한다, 기도한다, 꼭 기억하고 있다. 2장 13절 또 보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어요. 복음 전했을 때 바울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가서 복음 전할 때 내 말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누구의 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너희들 참 대단하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한다.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답할까요? 결론적으로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자.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할 것인가 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생각하고 물질을 생각하고 권력을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면 감사가 없어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병 치료 가운데 요즘은 감사약이 있다. 감사약 치료법이 있어요. 감사치료법이. 감사하도록 늘 입에서 고백이 감사로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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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 번만 외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질병들, 암의 세포들을 물리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억수로 감사합니다. 무지무지 감사합니다. 광주에서는 우리 김태숙 권사님 뭐라 징하게 감사합니다. 허벌나게 감사합니다. 감사. 그러면 치료가 된대요. 의사들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가대는요 더 오래 산대요. 7년 정도. 일반인에 비교해서 7년을 더 살 수 있대요.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연구했대요. 연구를 해봤는데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거의 7년 이상 더 산다라는 거예요. 술 안 먹죠. 담배 안 피우죠. 불안하지 않죠. 하나님 믿으니까 잠 잘 자죠. 누웠다 그러면 자빠지면 그냥 잠이 와요. 설교 듣다가도 잠이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불면증이 없어져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니까 7년 더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따라 하나님을 기뻐하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오늘 마음껏 온종일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자.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길은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또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보답하는 거예요. 여기 많은 헌물들을 여러분들이 또 준비해 주셨어요. 34가정에서
정성을 다해서 찹쌀, 콜라비, 포도, 감, 파프리카, 쌀, 무, 배추, 호박, 사과, 바나나, 밤, 고구마, 대추, 청포도, 애호박, 찰흑미, 메론, 대봉, 밤, 여러 가지로 많이 내셨어요. 어젯밤에 저는 이걸 마지막 들고 올라와서 오늘 새벽이죠. 12시 10분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이 많은 헌물을 내주신 우리 교인들 위해서 하나씩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이 마음 하나씩 주의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신 우리 꽃꽂이부,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수고를 통해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진 이것들요. 다 보세요.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또 다 나눠주는 거예요. 환자들 가정에, 또 어려운 가정에 독거 어르신들, 또 개척 미자립교회 어려운데 밥 못 먹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개척 미자립교회. 개인 택시하고 대리운전, 밤에 대리운전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천여 명이 서울 경기도 지방에 밤에 다니면서 목사라는 신분을 숨기고 운전하는 분들이 많아요. 대리운전을. 그 다 쌀은 또 그분들에게 또 드릴 거예요. 익산에서도 우리 최 집사님이 10포대나 8포대나 보냈어요. 보니까 누군지 했더니 우리 최 집사님이 보내셨더라고요. 익산 10kg 쌀을. 저 강화섬 쌀은 우리 또 안 집사님, 이 집사님이 강화도까지 직접 정미소 가서 강화도 섬쌀이라고 사오시고 모두 과일들도 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누가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길렀나요? 하나님이 다 햇빛도 조절하고 다 하나님이 길러주신 거예요. 오곡백과 풍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뻐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기뻐하고 받은 은혜를 베풀어주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앞으로 더 재정이 많아지면 재건축도 마치게 되면 본당처럼 또 많은 분들을 불러다가 어른분들 불러다가 나눔 봉투도 드리고 물질로도 격려해야 되는데 지금 우린 요것만 나눠드리거든요. 들어온 것만 이제 봉투 드리면 좋아하잖아요. 모두 다 어르신들 봉투에 뭐 들어있죠? 봉투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바친 헌금이 현찰로 가는 거예요. 돈.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어려운 분들이. 그분들에게도 앞으로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우리 목동 성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몇 달 전에 우리 이 집사님께서 보내신 귀한 말씀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에 이걸 한번 틀어줘야 되겠다 해서 방송실에서는 준비해 주시고 틀어주세요. 하나님께 감사만 할 때 한번 보세요. 우리 이무선 집사님 보내신 거예요. 기억나세요? 한번 저 보세요. 아주 은혜가 돼요. 소리가 안 나오나요?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1976년에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출근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탠리 텐은 네, 전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는 없어졌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은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는 소위 감사치유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일들은 무엇일까를 찾아내게 하고 감사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도 이 감사치유법이 훨씬 더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치료법은 단지 정신과적인 치료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탠리 텐의 경우와 같이 육체의 질병에도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 해군 장교인 가와가미 기이즈 씨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고향에 돌아오고 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짜증이 났고 불평 불만이 쌓여져 갔습니다. 결국 그는 전신이 굳어져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정신치료가인 후찌다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후찌다 씨는 그에게 매일 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10,000번씩 하세요 라고 처방했습니다. 기이즈 씨는 자리에 누운 채로 매일 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매일 감사합니다를 했기 때문에 감사가 몸에 배어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2개의 감을 사와서 아버지 감을 잡수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때 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신기하게도 손이 움직였고 차츰 뻣뻣하게 굳어져 있었던 목도 움직여지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하던 감사가 실제 감사가 되었고 불치병도 깨끗이 낫게 한 것입니다. 사람의 병은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마음의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스트레스와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 31년간 봉사한 김의신 박사는 신앙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교회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보니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수가 일반인보다 몇십 배도 아닌 무려 1000배나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감사를 찬양하고 사는 것이 그만큼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합니다. 감사는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1998년 미국 듀크 대학 병원의 해롤드 퀘니이와 데이비드 라슨 두 의사가 실험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매주 교회에 나와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이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존 헨리 박사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감기약보다 더 대단한 효능을 가진 것이 감사약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면 우리 신체의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준다고 합니다. 매일 감기약이 아니라 감사약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1분간 기뻐하여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의 면역체가 생기고 우리가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의 면역체계가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사약을 먹으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호흡이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지금 걸어다닐 건강이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지금 살아서 움직이며 할 일이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있도록 생명과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강이 없어서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음만 기다리는 죽은 사자 같은 모습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직도 살아있도록 해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다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다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꿈을 감사합니다. 현실로 이루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귀한 또 자료를 보내주셨었는데 간직하고 있다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보여드리면 좋겠다 해서 참고로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요 감은 우리 옆에 주차장에
옆에 주차장에 감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두 그루가 있는데 하나는 대봉감이고 하나는 여기 단감이에요. 단감을 어제 차량부 집사님들이 많이 땄어요. 한 절반 땄어요. 올라가서 다 땄는데 아직도 절반 남았어요. 올해는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몰라요. 오늘 점심에 2부 마치고도 이거 다 밑에서 나눠드릴 텐데 소국밥하고 잡수시면서 드셔보세요. 굉장히 달아요. 마트에서 먹는 단감, 아유, 그 맛대가리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 잡숴봐요, 이거요. 어제 권사님들 몇 개나 잡숴요. 수십 개를 드시더라고요. 계속 당긴다는 거예요. 단감이. 금방 나무에서 땄으니까 굉장히 맛있어요. 감, 이거는 뭐예요? 사과. 감하고 사과. 감사. 감사. 이거는 사과는 영어로 뭐라 해요? 애플 그잖아요. 원로 목사님이 이거 애플을 파인애플로 금방 2초 만에 파인애플로 확 바꿔보더라고요. 마술로. 아세요? 돌아섰을 때만은 입으로 확 깨물더니만 딱 파인애플 이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죠? 패였다는 거예요. 파인 사과다. 저도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금요구역장 때 뒤로 돌아서 확 깨물더니만 파인애플 이러시는 거예요. 마술한다 하시더니만은 어휴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지. 따라합시다. 감사하자. 기뻐하자. 웃자. 웃으면 어떻게 해요? 몇 시간에 그 면역체가 생긴다 하잖아요. 기뻐하고. 그러면 엔돌핀 보다가도 4,000배 높은 다이돌핀. 우리 김수미, 일용이 엄마 있잖아요. 일용이 엄마 김수미 배우. 그 사촌 오빠잖아요. 저분이 김의신 장로님이 세계적인 암센터 이건희 회장 암 수술하시고 하신 분이 저분이라 하더라고요. 명성교회 오셨어요. 몇 년 전에. 특강하러 오셨는데 암의 전문가예요. 저분. 그래서 성가대는 일반인보다 1000배 높다는 게 다이돌핀이. 그래서 엔돌핀보다가도 4000배 높은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떠할 때? 감사할 때, 기뻐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모든 면역체계, 그래 NK세포라고 그래,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해서 암을 잡아먹는 킬러, 죽이는 세포, 자연 살해 세포가 감사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이러한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에게 영육이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직 은혜에 보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